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경호 원사님이 사실은 나오시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잘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돌봐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수술하시고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같이 기도했었고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잘 수술 마치시도록 잘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잘 회복되셔서 내년에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총 6개의 십자가를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또 6개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십자가 우리가 선택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십자가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 또 그리고 그 결단이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거들게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삶, 그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흐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좀 무리해도 나오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오늘 이렇게 권사님을 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권사님을 더 잘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불쾌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원사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좀 힘들지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온 이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이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예수님께서 취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며 다시 회복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계속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권사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또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십자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십자가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좀 힘들고 무리가 되지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온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 더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건강히 잘 회복되고 이제 내년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 권사님이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병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십자가와 함께 할 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달력, 그 달력에 있는 십자가들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이제 식탁에 있는 그 달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하나하나 넘겨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2주 동안 우리 달력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이름들을 하나씩 보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따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따름의 십자가 들었습니까? 따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생각이 나거나 떠오르는 그런 게 있으세요? 따름의 십자가. 저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한 4주 전쯤인 것 같죠? 순종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따름의 십자가와 순종의 십자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따름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똑같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무언가 하나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차이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머리를 막 쥐어짜보는데 아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따른다와 순종한다는 두 가지가 다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것인데, 이 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마음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따름이 아닐까. 물론 순종이나 따름이나 다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차이점을 좀 둔다라고 한다면 따름은 적극적인 표현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좀 의아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이 적극적인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들을 생각해 볼 때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따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를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따름인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부활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우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잘 따르며 예수님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은 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면서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어 성경도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해놨더라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글자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추가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참 많은 떨림을 주는 도전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것. 여기에다가 제가 도자를 집어넣어봤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 너무 억지 부리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주관적인 성경 해석일까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에 유혹되고 넘어지면서 십자가는 졌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를 안 졌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지지 않고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있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인지 아니면 모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결단이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들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어렵고 힘든 길이야. 너나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그 첫 번째 사람이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러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포기하게 돼요.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족과 작별하기에 시간을 달라. 인사를 하고 바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쟁기를 손에 쥐고 있다면 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번째 사람도 포기하고 말아요. 지금 제가 이 누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도 이 누가복음도 그냥 글자만 보게 되면요, 가정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켜도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정에 대해서 불화하라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아니겠죠.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불화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런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 신앙, 그들의 세계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이 여러분들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평화롭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셨어요. 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 내가 모여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평화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평화롭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살게끔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주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이 말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그게 그들의 평화였어요.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왕, 그 왕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 자신과의 평화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주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입니다. 유대 땅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번영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검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검을 주신다. 여러분, 검이 뭡니까? 칼을 의미하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베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싸우란 얘기예요. 내가 주는 검을 가지고 네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네가 이겨야 되는 것이다. 싸워서 그것을 베어내야 되는 것이다. 즉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그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 승리의 십자가를
잘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따름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장 3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요. 아내가 이제 PPT 작업을 하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 말씀 잘 모르겠어.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뭐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하고 저하고 한번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과 평행선상에 있는 말씀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누가복음 9장 50절 밑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정의 불화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희가 이제 가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을 지금 심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교 가정 안에 크리스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첫 번째 크리스찬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불화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화를요,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면은 가정 안에 불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요. 이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미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저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 쓰는데 무시합니다. 아유, 내가 그냥 무시하고 말아야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적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가족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막 기대하는 게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이웃보다 못한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은 그런 유명인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경우가 이혼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뭐 부모, 형제, 그 자식들이 다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나의 가족들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때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크리스찬 하나가 세워져도 불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믿는 사람들, 믿는 가정들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면 분명한 불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검을 주신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가족들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베어내라는 얘기예요. 그 사단을 물리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불화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불화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조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타협거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1941년 10월에 일본 경찰에 연행돼 이 감옥에 갇히신 미국인 선교사 헌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만주예요. 겨울이면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추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너무 추워서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요를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요도 없이 그냥 딱딱하고 추운 감옥의 그 바닥에서 지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단지 외투 한 벌만 가지고 그 감옥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싸우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감옥 안에 이렇게 막 술렁술렁 술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헌트 선교사님을 소장이 부릅니다. 그 소장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솜이 들어간 그런 요가 아니라 지푸라기를 막 집어넣어서 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이 미국에 돌아가길 원하는가? 우리가 당신을 분명하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못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미국에 돌아갈 길이 생기면 당신은 돌아가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회유를 통해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자기 옆에 있는 이 누더기 요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냐, 아니면 저 요 대용품을 가지고 끝을 모르는 감방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냐 라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헌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헌트 선교사님은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감옥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헌트 선교사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들어간 이 요 대용품 대신 따뜻한 고향 나라에 갈 수도 있었지만 헌트 선교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타협하지 않고 바로 이 따름의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따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방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따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불화, 그 불화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불화를 예수님이 주신 검으로 베어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화로서 드렸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잘 맞춰줬어요. 하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자기의 신앙을 잘 간직한 채로 마치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권사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아내,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권사님은요, 남편과 예수님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이 남편과 타협을 했을까요? 물론 남편으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있는 교구를 맡고 있었고 분당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거리가 꽤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주일날 교회에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끔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저는 집 앞에 있는 교회 새벽재단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사님의 삶은요, 분명히 따름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단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평화가 아닌 바로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얻고 유지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화 때문에 내 주변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짊어지고 가셨던 그 따름의 십자가, 따르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따름의 십자가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이고, 순종의 십자가이고, 부활의 십자가이고, 믿음의 십자가이고, 승리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5번의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따름의 십자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협은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뛰어난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의 첫 발을 디디게 되면 거기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따름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잘 다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7년 동안에 케냐에서 있었을 때 뭐 이제 대부분 다 아세요. 제가 참 어렵게 지내왔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어렵게 살아왔던 7년 시간 동안 그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타협하면 쉬웠습니다. 타협하고 내가 목회했으면 어렵지 않게 7년 지났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타협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속 목회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불화,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제 사역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에 또한 승리를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제 삶 속에서 계속 승리하게 만드시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좋은 목사님과 함께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상황 속에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따름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손은, 그 예수님의 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손과 발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손과 발이 내 손에 포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삶.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따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따름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따름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 따름의 십자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타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내가 저버린 적이 없는가? 타협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했지만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산 적이 없었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타협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타협을 하면서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아닌 세상의 평화를 내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 타협을 통해서 힘든 것을 벗어나며 편안하게 살아갔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따름의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따름의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승리하며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따름의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그 따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한낱 장신구에 불과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 어떤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야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온전한 따름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시옵시고 또 한 걸음 내딛으며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족들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가족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따름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주님이 주신 검으로 우리 가족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베어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오늘 이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따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누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나름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